오늘 추수감사 주일 설교 제목은 How much I have been changed. 나는 얼마나 변화됐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누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제 바울 서신과 베드로 서신을 좀 이렇게 구분해 보면은요, 바울 서신은 신약에 몇 권을 쓰냐면은요, 뭐 신학자들의 어떤 그 의견의 충돌이 있죠. 그 충돌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히브리서가 바울이 썼냐 안 썼냐 이거 갖고 충돌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의 문맥을 보잖아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근거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썼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몇 권의 성경을 쓰냐면 14권의 성경을 씁니다. 그거에 반해서 베드로는 2권의 성경을 썼어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전서는 5장으로 돼 있고 후서는 3장으로 해서 총 8장의 성경을 쓰고 있는데 참 길지 않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불이 와가지고 와 하면서 제가 읽었던 성경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이 또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좀 베드로에서 조금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 베드로는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면은요, 요한복음 18장 10절 같은 데 보면은요, 그 예수를 유다가 부인하고 예수를 팔려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하석들을 데리고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을 때 칼을 들고 그 담대한 열정을 보세요. 그 대제사장의 종의 말구의 길을 그냥 잘라버립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요, 제가 처음에 UBF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에서 말씀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배웠던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이니까 저는 잊어버릴 수 없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라는 걸 요한이 알아보니까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그리고 물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일하게 헤엄을 쳐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자가 베드로인데, 여러분, 수영을 하려면 옷을 벗는 게 편해요, 입는 게 편해요? 당연히 벗는 게 편한데 주님께 온전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물에 뛰어드는 그런 열정이 있으면서도 옷을 입고 물에 뛰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20절 28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이 다 버린다고 말씀할 때 29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베드로가 여쭤오되 주님, 다 버릴지라도 나 베드로예요. 아시잖아요. 나는 주님 절대로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 열정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열정이 대단했던 베드로지만은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엔 실수 또한 많았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베드로의 열정과 연결해 떠오르는 그 구약의 인물이 한 분이 생각났어요. 누구였냐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몇 세에 쓰시죠? 80세에 쓰십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모세를 80세에 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40대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40년 동안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제일 먼저 체험하는 사건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던 사건을 통해서 네가 가시떨기 나무에 불과하다는 걸 주님께서 가르쳐주면서 그 40년 동안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 같은 자이기 때문에 그의 육신의 겉사람의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변화시키는 40년이 그에게 필요했듯이 하나님은 40대 그 마음을 보시고 모세를 80세에
기엽고 쓰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의 불과 열정이 꺼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불과 열정이 타오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실수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저에게는 뭐가 생각나냐면은요,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너희 선생은 반세를 내지 않으냐 하니까 낸다 그러면서 집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말을 쭉 걸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국세와 간세를 누구에게 내냐, 그 아들들은 내느냐 안 내느냐 하면서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낼 필요가 없지만 저들이 실족해서 이 관세를 내는데, 성전세를 내는데, 베드로야, 저기 물가에 가서 낚시를 갖고 가서 낚시를 던지면 고기 한 마리를 잡을 거야. 그런데 고기에 입으려면은 한 세겔이 있을 거거든. 그걸 나와 너를 위해서 내라고. 왜?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라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냥 주님의 의도도 알지 못하는데 자기가 막 그냥 말을 함으로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놀라운 사건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제자들이 이끈 이유가 있어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요,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적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맑은 지역으로 제자들이 이끌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누룩이 있는 곳에서는 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장소까지도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읽고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랬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갈 길을 쭉 이제 비로소 말씀하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리뷰크, 꾸짖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못한다 그럴 때 무슨 책망을 듣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뭔가 주님을 위해서 그럴듯하게 하지만은 영적인 이해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님의 뜻을 잘못 것을 말하는 사단이라고 욕을 먹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자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봤죠? 요한복음 21장에도 어떤 사건이 있죠? 디베라 바닷가로 제자들을 다 끌고 간 게 누구냐면 베드로였었어요. 여러분, 선동한 자가 베드로였던 거예요. 이런 베드로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베드로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려고 하냐면 이런 부분을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변화된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나는 얼마나 변화됐나. 이렇게 변화된 베드로를 보면서 여러분이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나는 정말로 얼마나 변화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다음 말씀도 쭉 읽어 드릴 텐데 이 말씀들 중에서 눈에 띄는 구절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이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이 유의해야 될 구절들을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그리고 베드로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마지막으로 베드로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제가 몇 구절만 뽑아봤어요. 여러분, 여기서 눈에 띄는 구절들이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들어온 분 한번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왔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왜 그러냐면은 이 구절들이 제가 베드로의 그 과거의 모습을 조금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가 색깔을 좀 바꿔놓은 글에는 힘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베드로서 1장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 베드로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고 베드로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리고 베드로서 1장 3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Divine power, 신성한 능력으로 뭐 이런 말을 표현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특별한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씨, 썩어질 씨, 썩지 아니할 씨라고 말씀하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디바인 파워, 신기한 능력, 신성한 능력이라고 좀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걸 보여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말씀들은요, 원래 베드로가 쓰는 용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 더 있어요. 막 있는데 한 몇 구절만 뽑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열정적이긴 하지만 실수가 많은 베드로가 어떻게 저런 용어를 쓸 수 있냐라. 저는 하나님의 진령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전혀 쓸 수 없는 용어들을 베드로 사도가 지금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 전에는 베드로는 영적인 이해력이 부족했던 자입니다. 뭐 베드로뿐만 그랬나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에서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야 됐던 이유가 거기 있던 겁니다. 한번 보죠.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령이 언제 부어지냐면요, 요한복음 20장에 주님께서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을 만날 때 숨을 내쉬며 걸었을 때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할 때 베드로는 그때 진리의 성령, 저 바로 주님이 약속했던 진리의 성령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연결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요, 놀라운 변화를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요, 1장 15절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쭉 나옵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부터 벌써 베드로의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이제 구약의 시편을 인용해가지고 주님의 제자 중 12사도가 왜 필요한, 12제자가 왜 필요하면서 그 마대아를 제비 뽑아서 그 사건이 쭉 나오는 게 사도행전 1장이라는 거예요. 저런 설교를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구약을 갖다 막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또 독불장군처럼 자기가 믿음이 제일 뜨겁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변하냐면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혼자 서서 말하나요? 11사도와 함께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서로 넘어가 보면요, 베드로서 1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어디 사건이죠?
예, 마태복음 12장 변화산 사건입니다. 진리영을 바꾸라 베드로에게 그 진리의 영이 그 사건을 생각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의 그 의미를 보여줬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역사에 대해서 축원드립니다. 제가 요 근래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인간의 노력이 수십 년이 주님의 오분을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라 바다 갔을 때 베드로와 그 7제자가 하루 종일 고기를 잡았을 때 몇 마리 잡았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153마리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 주님께서 주셨던 겁니다. 제가 우리 특별히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오이턴 배낭의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받을 합당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근데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 뭔지 아세요? 내 수고가 헛되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저들이 못 먹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성령이 전한다면 여러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다는 분 마음에 오늘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할지어다 깨달았던 거예요. 인간의 노력 아무리 해도 밤새도록 숙여도 인간의 100년이 성령의 5분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냥 말씀으로 막 은혜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먹었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막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받는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보게 되면은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참 놀랍다고 하기 쉽지 않다고 말씀한 게 뭐냐면 큰 두 가지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시간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요, 한 가지는 사역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범위는요, 먼저 베드로서 1장 2절에 말씀하기를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창세전에 하나님 미리 아시는데 20절에 보면은요, 1장 20절에 보면은 그는 창세전에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 택한 바 됐냐면요, 창세전에 이 세상의 기초를 놓기도 전에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여러분 택한 자들이에요. 옆에 보면서 그분 귀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영원전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냐면요, 베드로서 3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럼 여러분, 성경이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막 나냐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총 막 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전후서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은혜 받았던 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사역의 범위에 대해서 좀 말씀할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일단 그냥 깨져버린 거예요. 제가 불을 받아버린 거예요. 1장 1절 한번 여러분들 불 받을 정도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누나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지역들을 얘기하는 건 왜 얘기할까요? 본인이 사역했으니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사역의 범위가 여러 넓은 장소를 가면서 사역했던 걸 쫙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가요, 너무너무 부여는데 막 섬기하고 싶어 못 견디겠는 거예요. 막, 우리 교회는 그냥 앉아서 은혜만 누리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주님의 지상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하시니라. 주님의 명령이 뭐예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그들을 그냥 전도하라,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죠. 전도하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를 삼으려면 이제 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막 역사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한 장로님을 좀 만났습니다. 치악파스라는 곳에서 선교하다가 잠깐 나와 있는데, 그 치악파스에 이제 그 이 선교사님께서 12월 달에 나올 때 한번 만나자는 또 요청이 들어서 함께 만나려고 하는데, 저는 그들의 그 선교사역을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야, 저 참 멋있다. 여기서 크게 돈을 벌던 분이 매년 100만 불씩 투자를 한 거예요. 매년. 거기에 고등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틸라피아라는 그 물고기 양식장을 하면서 결국은 지금 성공했고,
거기에 수많은 돈을 잃어버렸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커피 농사를 하는데 커피 농사가 또 성공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선교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 장로님께서 만났을 때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노 목사님, 우리 목사님 교회에서 오셔서 그 고등학교 학교가 있는데 걔네들을 좀 말씀을, 복음을 좀 가르쳐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우리 담당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지금 요청 오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IT도 있죠, 니카라과도 있죠, 브라질도 있죠.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사역을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에스겔서 1장은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과 내생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내생물들의 합당한 동역, 즉 리빙 크리처, 우리가 살아있는 피조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합당한 동역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에스겔 1장 13절 14절에 말씀하기를,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정말 합당하게 주의 생명으로 연합되면은요, 우리가 타는 숯불과 햇까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숯불은 태우는 거고 햇불은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합당한 동역이 있으면요, 더러운 것들, 소극적인 것들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햇불처럼 빛이 나니까 우리 교회 안에 어둠이 있을래야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생물사에 오르락내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안에 또 불이신 성령께서 불로 오락내락 막 불이 역사되니까, 불의 역사가 뭐예요? 태우고 살피고 비추고 하여튼 많은 것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극적인 거 태우고, 우리가 어디 나쁜 데 가면 거기 왜 가냐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성령의 불이 막 역사하는데, 그러고 나서 14절 너무나 중요한 거, 다 같이 시작.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달려가면 우리에게서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막 달려가는 교회는요, 좋을 수 있습니까? 불평할 시간이 있습니까? 외로울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주님을 왜 일하다 보면은요, 모든 소극적인 것들이 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게을리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우리의 생각에 틈을 타고 역사하는 것이지,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그냥 번개처럼 달려가는 자들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읽다가 베드로가 사역한 그 사역의 어떤 장소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냥 1절 읽는데 불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구나, 이게 우리 교회가 할 사명이다. 성도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거 아니야. 한 사람이 일당 100일당만 하면 되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왜 12제자밖에 안 모았을까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베드로 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은혜에 대해서 조금 봐볼게요. 은혜.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은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마지막 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또 베드로서 1장 2절에도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근데 그 많을지어다는 저 헬라어 단어가 플레디노라는 단어예요. 플레디노. 어떤 뜻이냐면 증가한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베드로 형제가 은혜가 있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은혜가 증가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증가돼요? 여러분, 저 말씀대로 은혜와 평강이 증가한다는 말을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증가될지어다. 플레디노, 그 뜻이거든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말씀을 좀 깊이 읽다 보니까 놀라워요. 비록 요번에 깨달은 건 아니에요. 근데 더 불이 왔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도 없이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봤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이 제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런 것들이 더 새롭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더 막 뜨겁게 막 역사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가된다는 말은요, 먼저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맞죠? 존재하니까 증가하죠. 그리고
어떤 다른 것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그것이 증가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은혜에 대해서도요, 지금 베드로, 그 실수 많고 그 갈릴리 어부 출신의 배움이 없는 그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근데 몇 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는 베드로서 3장 7절에 말씀하기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란 말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은혜라는 말은 뭐 항상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명의 은혜라는 말 좀 익숙합니까?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이거. 베드로서 안 읽어봤나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읽다 보니까 생명의 은혜라는 말에 여러분 사실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런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서 4장 10절에는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개역성경에는 각양은혜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건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 여기는 설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목장에서 생명 나눌 때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 가지 은혜가 무슨 의미가, 찾아내는 목장에게 제가 김치찌개 끓여줄게. 먹는 거 한다면 저 좋아하잖아요. 알았죠? 정말로 이거 발견해내면은요 엄청난 은혜가 있는 것들이에요 다. 근데 제가 오늘 이걸 다 설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말씀하기를요,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생명의 은혜, 은혜와 평강의 동 많을지어다 증가되는 은혜, 여러 가지 은혜, 모든 은혜, 이런 은혜라는 용어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증가된 은혜에서 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 새 알 있죠? 에그. 그죠? 그걸 깨보면 물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깨가지고 나왔을 때 털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시뻘개요. 그런데 어느 날 지나니까 이 에그에서 물같이 있던 애가 날아다니네. 그럼 날개를 밖에서 달아줬나요? 아니거든요. 속에서부터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있는 그것부터 자라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가 있지만은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그냥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시간이 걸릴까봐 제가 이런 설교 다 빼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한 교수님이란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참 특이한 분인데 이제 장로가 됐다고 목사가 되신 분인데 학기 말 마지막 시간에는요 꼭 간증을 하시고 설교를 하세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옆에 치면서 야 저거 시험 나 빨리 저거 잘 적어 임마 서로 이러면서 우리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분의 강의가 굉장히 깊이 들어왔던 적이 있었어요. 이건 놀라운 간증인데요. 스페인에 이제 대학 교수니까 이제 세미나를 인도하러 학회 때문에 가신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오셨다고 거기서 집회를 해달라고 집회를 요청했는데 집회를 하는 가운데 어떤 어린 애가 한 2-3살 정도밖에 안 돼 보이더래요. 빼짝 말랐더래요. 이제 그런 것보다 했는데 마지막 날 주님께서 역사에서 귀신을 쫓는데 이 아이가 그럴 경우에 여러분 부모의 문제가 있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기도하는데 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귀신을 쫓았는데 갑자기 애가 똥을 쌌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그냥 썩은 내가 나는데 사람들이 막 좋아서 막 춤을 추고 때 썩은 내가 나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어머니가 낙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귀신이 나와서 얘기를 하기를 내가 제 똥구멍 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홍문이 막혀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홍문 좀 못 알아듣는 분에서 학문 너무 심한 얘기는 좀 안 하는 게 낫고 알아듣죠 이 정도면은.
그런데 병원에서 칼로 다 찢어가지고 그 변을 넣을 때마다 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아프니까 밥을 안 먹는데 7살 된 애가 2~3달밖에 안 된 것처럼 보였는데 그날 어머니가 귀신이 나가면서 애가 홍문이 열리고 똥을 싸고 그러면서 얼마 후에 왔는데 세상에 그렇게 멋있는 애가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안 자라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들이 여러분을 막고 있는 거예요. 얘는 홍문을 막아서 변을 못 봐가지고 7살짜리가 2살처럼 보이듯이 여러분이 왜 영이 안 자라는 줄 아세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증가된 은혜는 점점 자라야 되는데 뭔가 여러분을 막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걸 깨달았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증가된 은혜에 대한 걸 조금 부연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전혀 자라지 못하다 문제가 해결되니까 쑥 자라는데 몇 년에 한국에 나왔는데 놀랄 정도로 잘생긴 청년이 거기 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막는 것이 없이 자라니까. 이런 원리를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은혜에 대해서는 여러분 목장에서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를 찾아서 목자들은 저에게 반드시 어떻게 말씀이 나온지를 반드시 저한테 보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읽는 성경이 에스겔서 32장이고 그리고 베드로서 1장 1절부터 11절인데 거기 오늘 읽는 성경에 베드로서 1장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Divine Power,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근데 요거를 조금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해서 제가 세번역을 한번 찾아왔거든요. 세번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셔야 돼요.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모르면 안 돼요.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디바인 파워,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세 번역으로 말하면은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 여러분 놀라운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기한 능력, 디바인 파워,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내적인 것이고 경건은 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생명에 포함된 모든 것과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표현인 경건에 포함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해서 베드로 1장 4절에 뭐라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읽는 성경이에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지극히 큰이라는 저 단어는 메기스토스라는 단어로 가장 큰이라는 뜻입니다. greatest, 가장 큰. 우리가 디바인 네이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여러분 흥분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라니까요.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의 그 우리가 상상도 못한 그 성품에 참여한 자를 그걸 참여하는 허락을 약속했대요. 흥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전혀 흥분 안 되죠. 아무리 여기서 내가 흥분해도 여러분은 그냥 멍하니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알면은 어떻게 흥분을 하래? 하나님의 그 디바인 네이처, 신성한 성품, 신성한 본성에 우리가 참여를 시켜준다 약속했는데 좀 흥분하는 척이라 좀 해주세요.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이 막 만져져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을 읽을 때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하고 쫙 하고 기도가 나오고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생명을 먹어야 되는지 좀 아시겠죠? 하나님을 알면은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시는데 그 알므로 말미암아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게 해주겠대요. 피해서 디바인 네이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게, 영생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생명은 바로 아는 게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율법적인 그 봉사가 생명이 아니라 그분을 정말 생명으로 먹고 알 때, 알면은 그 신성한 능력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냐? 정욕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들 있잖아. 이게 우리를 갖다 좌절시키고 타락시키고 많은 사단의 역사들, 이걸 피해서 그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줬다는 거. 할렐루야!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막 이게 생명으로 들어올 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런 게 내 안에 뜨거움으로 있는데 어떻게 제가 천천히 신성한 능력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요? 제가 이미 막 집에서 활짝활짝 미친 듯이 뛰었거든요. 하나님 고맙다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약속을 받은 자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에게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과 합시다. 하나님을 힘써 압시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자, 네 성경을 보죠. 마태복음은 어떤 예수라 그랬죠? 크게요. 네, 왕으로 오신 예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자, 그런데요.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뭘 제시하냐면요. 왕으로 오신 예수는 뭘 제시하면 왕국을 제시합니다. 따라합니다. 왕국. 마가복음의 종으로 오신 예수는 뭘 제시하냐면은 섬김을 따라합니다. 섬김. 그리고 누가복음은 따라합니다. 구원. 요한복음은 생명.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왕국을 제시하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것은 자세히 나오질 않아요.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왕으로서 그 여러 왕국의 개념은 통치 개념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개념은 있는데 이 왕국의 통치 개념을 어디서 이루어자면 베드로 전서와 그 짧은 후서 8장밖에 여기서 열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걸 여기서 보여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베드로 전서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냐라는 거, 어떻게 통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베드로 전후서에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봐야 그때 베드로 전후서를 조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통치하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록이 쫙 나옵니다. 마지막 때 제가 마지막 그 뒤에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근데 비밀이 뭐냐면은 그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을 시작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이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서 먼저 심판을 시작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심판의 목적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마태복음에서는 왕국을 제시하지만은 통치에 대한 개념은 마태복음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열린다? 베드로 전후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됐죠? 근데 하나님께 통치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냐? 하나님의 심판으로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3장 이 심판의 양이 쫙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심판의 목적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서 3장에 언급된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인데 좀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베드로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요걸 표현해요.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냥 교리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까 막 보배로운 피, 흠과 점없는 어린 양, 썩어지시 썩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놀라운 표현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의가 있는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서 사실 수 있나요? 부정한 곳에 거하실 수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온 우주를 청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는 불의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근원적으로 한번 돌아가세요. 지금 베드로 형제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배경에서 이게 쓰여지냐면요, 그냥 한 구절만 여러분 볼게요. 뭐 다른 데도 있지만은 베드로 전서 1장 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불같은 시련을 겪으면서 핍박당하고 있던 그 흩어진 유대인 신자들에게 이게 쓰여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불같은 시련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불같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떨 것 같아요?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의심할 수도 있고요,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위로와 함께 그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베드로 형제는 이 서신을 쓰게 됐던 거예요. 근데 7절, 2절에,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가 근심하는 건 잠깐, 오히려 여러분이 크게 시작, 크게 기뻐하는도다. 잠깐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죠. 어려움이 오니까. 그런데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이러면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연결해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크게 기뻐할 수 있어요? 시험의 의미가 뭔지 아니까 크게 기뻐하죠. 그러니까 시험의 의미를 모르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좌절하고 계속해서 실축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알지어다!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환경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환경을 안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한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죠. 상황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아버지를 대할 줄 알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기쁜 인생이 된다고, 지난 추석 안사절 때 하늘의 기쁨, 하늘의 감사, 하늘의 안식, 그걸 설교했잖아요. 몇 주 동안 설교했어요 그때 내가 도대체. 그래서 정말 제 혼신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실족하지 않는 이유가, 온전히 더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나한테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것이 와도 제가 이기서 힘이 있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련의 고통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불필요한 불순물들을 빼는 하나님의 사랑의 안배하심이라는 걸 알면은 슬퍼요, 기뻐요? 그때부터 이제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당해? 나 하나님께 열심히 하잖아. 나 기도도 많이 하잖아. 나 헌금도 많이 하잖아. 나 진짜 봉사도 잘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만 와? 이건 뭔가 something wrong. 그런 자들에게 쓴 게 저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내 나라는 오직 의만이 존재해. 근데 니들 의도 안 되고 이상하게 부정한 더러운 것들은 안 돼. 그래서 내가 너희를 통치하는데 그 통치가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지금 내가 심판하고 있는 거야. 이걸 알면은, 그렇구나, 이제 기뻐할 수 있어요, 슬퍼할 수 있어요? 옆에 누가 이렇게 있어요. 이제 슬퍼만 해봐라. 한번 이상 한번 얘기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모를 때는 나는 진짜 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사람들 나 무시하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 안배하신, 여러분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그런 과정이라면은.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것도 여러분 야고보서 있는 걸 여러분 말씀했잖아요. 그걸 설교를 듣고 저한테 고맙다고 한 분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난 행복했어요. 그래서 맞구나. 본인들이 읽는 성경 그 가운데서 이해가 안 되는 걸 건드려주면은, 왜 주의 종이 할 일이 그거니까. 제가 여러분과 약속했잖아요.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그냥 깨닫는 것 정도로 설교를 절대로 안 한다 그랬잖아요. 왜? 그걸 왜 설교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인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사랑의 의미를 전달해 줘야죠. 거기에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헬라어로 뭐라 했죠? 성내지 아니한다. 성낸다는 그 단어가 바록시노. 사랑은 자극받지 아니하며.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했잖아요. 근데 자극받고 있어요, 저. 근데 웃었어요. 옛날보다 덜한데, 그래서 우리는 안 됨을 알고 주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와야 바뀌지, 내가 바뀐다고 여러분, 저 믿으면 다 실족합니다. 예수만 믿으세요. 여러분, 이런 원리란 말이에요. 오늘 꼭 깨닫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 내립니다. 다시 한번 전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크게 기뻐할 수 있냐면은 시험의 의미가 뭔지 알기 때문에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시련의 고통들이 하나님 나라의 불필요한 불순물들을 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사랑의 안배하심이라는 것을 알면은요, 우리는 슬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베드로 형제가 그들에게 알려주고 했던 것이 이거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즉 우리로부터 먼저 시작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통치 방법이 바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방법이 심판이라는 걸 베드로서에는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서 2장 3장에 보면은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 현사들에 대한 심판, 사람들의 심판, 이 하늘과 땅에 대한 심판, 심판에 대한 게 쫙 설명해요. 베드로서 2장 3장에. 그래서 그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게, 이게 하나님의 통치하는 방법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임하는 모든 환경은요, 하나님이 안배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통치하시는 심판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 추수감사절에 열매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네요. 하나님 이걸 몰라서 지금까지 원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줬던 나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기도하겠습니다.